오늘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상황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한 태도에서 바울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 말한 태도에서 오늘 우리도 이건 이제 바울을 우리의 모범으로 놓고 배우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을 모범으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설교입니다. 야,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나 바울을 주님께서 쓰셔서 여기 기록으로 계시로 기록해 놓으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중심 구절이 바울이 말한 건데요. 3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공관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직접 한 것은 아니죠. 간접 전달하도록 한 말인데 옥중간수에게 말을 했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나가라고 하느냐. 이럴 수가 없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하죠. 사과라도 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바울이 항변했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공중 앞에서 시민들이 합세해서 고발하고 그 앞에서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서 거반 죽게 해서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로 다스렸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죄인 해서 매로 다스렸다는 것도 문제인데 공중 앞에서 그랬다는 거, 그렇게 가둬놓고 이제는 조용히 가라,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한 이 문제 제기가 옳은 건가요? 물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니까 옳다 하고 얼른 받아들일 텐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옳은 문제 제기일까요? 저는 대번에 지금까지 뭘 하다 지금 말하고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느냐, 여태껏 뭘 했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법을 어기고 죄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죄를 정하지 않고 매로 다스렸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뭘 했냐 하는 겁니다. 이제 겪을 거 다 겪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조용히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문제 제기한 게 옳을까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옳다 하고 전제하고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의 현실 앞에 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자, 풀어준 것만도 감지덕지하고 그냥 넘어가자, 전도하기가 바쁜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얘기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건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풀어준 것만도 다행이지 않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문제, 정부를 향해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할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변했어요. 이미 지지난 시간인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바울이 왜 지금에 와서 말했을까 하는 것 잠깐 생각을 했죠. 왜 지금에 와서 말을 했을까? 뭐라고 했죠? 한 두세 가지를 짚었는데요. 먼저 첫째는 말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죠. 여종의 주인들이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로마 정부 관료들에게 끌고 와서 말하죠. 말할 때 허위 진술을 하고 또 시민들이 삽시간에 합세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다스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로마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거의 합세해서 고발을 하는 상황이니까 법치국가라 하더라도 다수가 그러니까 그걸 크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바울 일행들의 말을, 선교사들의 말을 크게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 들렸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그냥 꽃이 피었다 할 정도로 아주 향상된 민주주의인데, 그럼에도 지금도 죄가 없는데 끌려가서 신문에 못 견디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몇십 년 살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저기 삼내 슈퍼 사건인가요? 거기에 3인의 강도살인인가요? 사건인데 죄 없는 그 젊은 아이들이 한 16, 17년인가요? 살다가 나왔어요. 허위 자백을 하고, 허위 자백을 한 건 그 상황을 잘 들어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랍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허위 자백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하는 거죠. 일단은 잠시라도 살고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 살고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변호사가 도움을 줘서 무죄 석방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문제 제기하지 않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에서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결심을 한 겁니다. 빌립보 도시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매로 거반 죽을 정도로 맞고 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고 문제 제기는 아예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났잖아요. 로마 옥중에서 옥중 간수가 회심을 하고, 아마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힘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람이라 우리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초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중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회심하고 그 간수 집에까지 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모든 가족들이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힘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공직자들이 이제는 나가라 했을 때 조용히 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건 최소한 용서라도 빌어라. 사과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권리가 있거든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여기 공관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히 가라. 그럴 수 없다 하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 상관들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건 왜일까 생각해보면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매로 다스리고 깊은 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까. 시민들의 그 단합된 그 울분, 폭발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잠재울 수 있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풀어주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민들이 합세해서 고발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죄가 있음에도 그냥 풀어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나가지 않고 바울이 항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까닭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놀란 겁니다. 로마 사람이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죄를 다스려서 죄 몫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두는지 형벌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들도 잘 아니까 두려워서 쫓아왔습니다. 39절에 그러죠.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당시 로마법에도 죄인이라 해도 죄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중죄인이라도 죄인의 말을 듣고 죄가 확실하다 할 때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죄인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매로 다스렸고, 매로 다스린다는 건 중죄인들에게 취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죄인하고 결정해놓고 매로 다스리고 감옥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착고에 채우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여기 37절에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까 상관들이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와서 데리고 나가 여기서 떠나기를 청하니. 와서 데리고 나가 청했다. 자세를 아주 낮췄죠. 하루 전날과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낮췄을까요? 이걸 겸손하다 할 수 있을까? 자세 낮추면 겸손하잖아요. 얼른 보면 참 이렇게 상관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관들이 이렇게 자세를 낮출 수 있을까? 겸손하다 할 수 있죠. 그 정도도 봐줄 만하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황제의 형벌이 두려운 겁니다. 이들도
상위 권력 앞에 낮춘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이죠. 내가 살고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와서 사죄를 구하고 해야 옳죠. 자세를 낮추기는 했지만 이 성에서 조용히 떠나주면 좋겠다고 청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발휘된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을까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상황에 처하면 별 수 없이 내가 살고 봐야겠다 합니다. 웬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의 법,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법과 세상 법이 같이 나란히 있을 때 내가 죽음을 놓고 양법이 있을 때 세상 법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배울 점이 있죠. 주께서 바울이 한 행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항변할 것이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국가 앞에도 잘못하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지역의 교회가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교회들이지만 가정에서 모이고 했는데 회람용으로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 끝마칠 무렵인데요.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끝나갈 무렵이면 로마 그 정부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치리하고 있고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2차 빌립보에서 상황과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의 정치적인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 끝나갈 무렵에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세상 권력도 제1의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빼앗기 전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는데 아그리빠 1세 같은 경우 칼로 야고보를 막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죠. 무교제를 앞에 두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가뒀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일주일 뒤에는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을 충이 먹어서 죽게 했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뜻이 있어 그렇죠.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게 보수단체는 뭐 그렇다 치고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예, 또 보수가 잘 건강하게 서야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합세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러나 이건 교회가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데 교회가 합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특히 목사가 진두지휘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가 안전하게 있어야 교회가 잘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잘못할 경우에는 항변도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데모도 합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같이 결합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와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통치 휘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걸 이원화하기 쉬운데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교회는 거룩한 거고 저 바깥은 세속적인 거고, 그래서 직업 하나를 생각해도 교회의 직분은 거룩한 거고 세상의 직분은 직업 활동하는 모든 직업은 세속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좀 덜한데 발전해서 우리 위에 선배들 어르신 세대는 다 그랬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특히 이제 목사는 성직이고 저 세상에 있는 직업 활동은 세속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원화한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휘하에서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일반 은총 휘하에서 통치하시는 목적이 있죠. 왜죠? 권능으로 통치하시죠.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면 일반 은혜, 허용된 은혜, 권능으로 딱 장악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기구체인 교회를 위함이죠. 교회가 안전하게 서나가도록, 교회가 안전하게 서나가야 택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불러 모으시니까,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택자들이 다 불러 모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통치 휘하에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잘 받아서 건강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죠. 건강하게 서서 전진해 나가기 위함으로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반정부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가하거나 할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또 달리 또 생각해야 하는데요. 날카롭게 맞대응하는 것,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데 여기에 가로막고 나갈 때 신령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교회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떠나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가정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떠났어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죠. 한 것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떠나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를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한 것 조금은 알 수 있죠.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죠. 떠난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죠. 그냥 훌쩍 떠날 수 있잖아요. 내 살고 봐야겠다고 하면 그냥 떠날 수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선교사인 것을 다 알렸을 것이고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교회를 차후에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또 세상 정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원하에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직업활동도 교회 직분이 성직이듯이 직업활동도 성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서 어떤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계명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성직입니다. 그 성직 활동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렇죠? 건강부터 시작해서 직업 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의 생명의 대표로 지지하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우리는 다 교회 참여자로, 지체로, 분자로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수족이면 교회가 연합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흩어져서도 수족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원화해서 나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교회 적극적으로 교회가 연합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자들의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수족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나가서 손가락이 잘려져서 나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족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입니다. 일반 직분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 일과 세상 일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지도 하에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통치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은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다 성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연합이 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고 딱 나타내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쓰셔서 이 시대의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따로 있고 세상은 또 따로고 이원화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고,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서 수족 노릇을 하니까 우리가 나가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통치를 잘 받으면 우리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양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고 교회만 생각하기가 쉽고,
이렇게 해 오다가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이렇게 해 오다가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흩어지자, 모이지 말아야 한다, 흩어져야 한다, 자꾸 흩어지자 하는 주장을 많이 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흩어지면 뭘 하자는 겁니까? 결국 교회인 우리가 흩어지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자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잘 나타나야 하겠다는 것 하나, 과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하나,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흩어져서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해나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자꾸 확산이 되는 겁니다. 문화 활동이 뭐죠? 문화 활동은 이 움직이는 거 다 문화 활동이죠. 우리가 이 육체 활동이 다 문화 활동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도를 잘 받는 활동이면 그리스도의 문화이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도 세상 문화의 한 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잘 인식하고 살 필요가 있죠. 여기 하나 앞에 로마서 13장을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 통치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통치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 휘하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 정부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많이 생각할 점입니다. 세상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딱 두부 자르듯이 섬나라에 가서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를 이루는 그 뜻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기에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위함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절은 다 산으로 올라가 있지만 요즘은 시내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산으로 별도로 모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자꾸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민주주의가 세상 정치라는 것은 그나마 민주주의가 제일 좋으니까 민주주의를 할 뿐이지 이게 온전하고 완벽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는 좋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특히 민주주의가 전부인 줄 알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라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느냐, 존재 의미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질서가 해파되지 않고 잘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한 말씀 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다 완벽하게 다 깨달아 버렸다는 건 아니니까 자꾸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아마 바울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은 직통할 때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서야 항변했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런 태도를 늘 기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별천지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단체,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얼룩진 이 한가운데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이 역사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 기구체인 교회도, 우리도 존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배제한 걸음걸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역사의 참여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선교하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사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 역사는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중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할 때, 특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불법적일 때 항변하는 것이 옳고, 또한 법 절차를 따라서 해나갈 때 순종하는 태도가 오늘 저희에게도 늘 필요함을 크게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장하는, 그래서 실력이 있는 말씀의 힘이 필요하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